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부탁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광야 가운데 다 죽어갔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진짜 간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애끓는 심정이 그게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면해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박해져 있고 신앙에 대해서 경솔히 여기면 여겼지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다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고, 다른 거 유산 못 물려주더라도 신앙은 물려줘야 된다 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물려줘야 된다. 이거 아주 꼭 명심하시고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아는 얘기 왜 또 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또 잔소리처럼 그렇게 하나, 그렇게 뜻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 반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로 할 땐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강조할 때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고 그때 경솔히 여기지 말고 그걸 아주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사정이 괜찮다 아니면 어렵다 힘들다 상황이 어떻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목자의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정 형편 사람 이거는 다 바뀔 수 있어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아닌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뭔지 그걸 누리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게 자꾸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쉐만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건 듣고만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으라는 뜻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듣는 것이지 그냥 한번 왔다 갔다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이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고 가시떨기밭을 가든지 돌짝밭을 가든지 우리 목자는 나를 반드시 잔잔한 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영생에 이르지, 중간에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난 괜찮다 그리고 이 옆으로 빠지면 그거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말이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경솔히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 신앙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무슨 사건을 했다 무슨 업적을 이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따라서 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심령,
사람,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건데 초점들을 자꾸 뭘 문제 해결을 받았느냐, 교회를 지었느냐, 어쩌느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바로를 물리치는 걸 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체험했다. 내가 옛날에 뭘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주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차지하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차지하게 되겠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난 뭔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뭐 못할 여건이 안 되는데 왜 된다고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하는 이 죄성이죠. 하나님 되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난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반역하는 거역의 영이, 여기 이제 거역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끝에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반역의 거역의 영이 있단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 다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단 말이지. 내 사정,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주가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뭐 따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상관없이 일하신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상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방황을 했으면 얼마나 지쳤겠냐 말이지. 싸울 의욕, 힘 떨어져서 아무것도 그런 생각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가면 죽는다, 꼭 죽는다, 메뚜기 같다,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도 말씀으로 의지해야 된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끝까지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건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거의 돼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전이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인생 딱 하면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주 오래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하기를 2절 때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게 늘 사람들의 걱정이에요. 현실만 보고 자기들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 맹렬한 불로 나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맹렬한 불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요, 불의 역사는 천군 천사의 역사를 불로 다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방법,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것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창조의 역사인데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니?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노사관계 날마다 싸우는 게 뭔가 하면 네가 많이 먹을 거냐 내가 많이 먹을 거냐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창조의 역사, 새 아이디어의 역사,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거지. 있는 거 가지고 빵 하나 놓고 파이 하나 놓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 평생 가도 해갈이 안 나요. 네가 많이 먹을 거냐, 네가 몇 프로냐, 내가 몇 프로냐, 그걸 싸우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일본을 능가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반도체가 발달하니까 무기가 생산되고 달나라까지 갈 수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야. 새로운 걸 주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함부로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로 무시하지 못해. 왜?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도 발전시키고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소련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새 아이디어를 줬단 말이죠. 우리나라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 망한다. 왜? 따라와봐야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갑을 메고 있다. 또 싸게 해주고 싸게 하고 그러면 쫄딱 망하게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됐대. 그런데 그걸 감당해냈단 말이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논리상으로 보면 일본에 지금 눌려 있어야 되는데 전자제품이고 반도체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했어요. 자동차도 능가하다시피 하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맨날 있는 거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평생 죽는 거예요. 거기 그냥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이게 노예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쭉 바라보면 세계 다 보면 잘 사는 나라는 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유태인들이 잘 살기 조그만 나라에도 잘 살고 지금도 미국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걸 안단 말이지. 근데 구약만 의지해도 그래요. 신약까지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면 더 좋지. 더 잘 되지.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믿어져야지. 그냥 문제 앞에 우리가 억눌리기 쉬워요. 코로나 앞에 또 재유행하는데 우리가 위축당하고 억눌리기 쉬운데 우리의 속은 겉으로는 조심하는데 속에서는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늘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이제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너희들 보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도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게 사람. 왜? 자기 자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리고 버티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어차피 죽을 바에야 가나안 땅에 믿음 지키다가 싸워보다가 죽어야지 왜 그냥 죽냐 말이야. 신앙은 침노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다 죽어야지. 여기서 고집 피우고서 불신앙하다가 거역하다가 죽으면 그건 무슨 복이냐 그런 얘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내 주장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면 되지. 그럼 그 믿음만큼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사람은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기분 감정 가지고 이해관계가 평생 싸워봐야 원수만 되지 해가 안 나요. 영적인 뒤에서 사단이 방해하고 분열의 영이 방해하는 것 깨닫고 선악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매이고 가봐요. 가족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부자간이라도 그냥 응어리져서 그걸로 끝나고 말지.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게 편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와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적용해야지. 나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선악법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맞춰.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걸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맞춰라 그랬는데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구원받는데 이 육을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선악법을 갖다 적용. 그것도 자기 생각이 옳고 그런 건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네가 잘나서 네가 힘이 있어서 네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죄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다니.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여? 죄악으로 놔두면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을 해서 자자손손 죽이는 게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을 죽여? 근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영생이 있어서 그 영생을 지옥에 살게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는 죄악의 세력의 역사, 영적인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역사, 이걸 누가 아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 받아 가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이렇게 배타적이다. 그래. 기독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다 세상에 진리가 다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런 길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래? 당신 전국 가봤어? 그리고 따지고 다닌다면.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부활의 증거로 다 이뤄놓으셨다는 말씀이. 죽음으로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죽고 사신 부활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따르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되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정 이것만 주장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지.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데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넓은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찌들어서 그거에 얽매여서 미움과 증오심 가운데 붙들려서 매여서 죄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옛사람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지금 바로의 종노릇하는 죄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롭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됐으면 새롭게 살아야지. 옛날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잡혀 있으면 그건 옛사람이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 은혜, 축복, 자유함, 평강, 신령한 은혜들 이거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부활로 새롭게 되셨어요. 그걸 믿고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뻐지고 감사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말이지.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걸 물리치려고 그리고 그거 너희들이 5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그걸 차지하게 되면 공이 자기의 의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그랬지 그거 아니에요. 정직해서 그랬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 죄악을 쫓아내시는 것이고 그걸 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 맹세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우리가 뭘 조금 했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7번째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저한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랬지 그럼 큰일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주님하고 영원히 살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요.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원리를 잘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이.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수백 년 전, 1000년 전 가까이 아브라함에게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창세기 15장 15절 16절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현재. 우리는 그냥 옛날 나는 옛날부터 그 옛날이 뭐 언제예요.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믿으면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도 믿으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 자신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때부터 평강이에요. 그때부터 자유함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손 아빠 손 붙잡고 가면 그때 룰루랄라라고 좋아서 그리고 간다고 어린아이들은. 근데 엄마 손 아빠 손을 놓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에요. 그때부터 걱정이에요. 왜? 자기가 헤쳐나가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재주가 어떤데 우리 능력이 어떤데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나? 맨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강팍한지 다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아주 마음이 다 바뀌어서 굉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처소 복종시키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 있다고 경력이 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 바로가 강팍한 바로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의 세력이 있는 건데 이건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의 길은 달라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는 거, 하나는 바벨론 성 멸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장 따라가면 그 인생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헛된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죄악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하루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이 1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산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1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죽을 때 회개하고
좋지. 그러고서 그거 순간적으로 그거 살고 간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 나사로처럼 살아도 조금밖에 못 살고 30년밖에 못 살고 일찌감치 죽었단 말이지. 그런데도 10년을 살았다는 그 사람이 더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니라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도 맡기면 즉시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었느냐 하는 게,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면 그냥 은혜와 평강이지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은 광야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기 현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